우리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주중에 큰 태풍이 한반도를 통과했는데 예상했던 것보다는 큰 피해는 없어서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지만 강원도 쪽이나 이렇게 남부지방 쪽에는 침수되거나 산사태가 일어나서 피해를 입은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고통당하는 이들을 위로해 주시고 또 속히 회복되기를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까 하는데요. 이 다음 장을 넘겨보시면 자세히는 보이진 않지만 이 그림은 19세기 말 영국에서 활동했던 조지 프레데릭 와스라는 작가의 작품입니다.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이 그림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대선에 뛰어들게 되었다고 해서 유명해진 그림입니다. 한 여인이 지구같이 둥글게 생긴 공 위에 앉아 있는데 고개를 푹 숙이고 하프를 연주하고 있죠. 그런데 여인의 눈을 보면 천으로 가려져 있고 또 자세히 보면 저 하프에는 쇠사슬로 묶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 47개의 줄이 달려있어야만 하프는 하나의 줄만 달려있는 그런 모양입니다. 버틸 힘도 없이 하프에 몸을 기대고 있는 여인을 보니까 저는 이 그림을 처음 봤을 때 절망을 표현한 걸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그림의 제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역설적이게도 희망입니다. 희망. 작가는 없는 것이 아닌 남아있는 이 한 줄에 그 하프에 달린 그 하나의 줄에 소망을 두고 제목을 희망이라고 지었던 것 아니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광야 같은 인생을 살다 보면 마치 이 한 가닥 줄만 남겨져 있는 것 같은 절체절명의 순간이 올 때가 있습니다. 앞은 보이지 않고 도와줄 사람은 없는 것 같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을 느낄 때가 분명히 우리는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 희망 한 가닥을 가지고도 아름다운 삶을 연주해 나갈 수 있습니다. 왜냐?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한 가닥 줄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지구 위에서 마지막 순간까지도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폭풍 속에서 제자들을 찾아오신 주님, 그리고 안심하라, 내가 누군지 너희들도 알고 있지 않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도 그 제자들처럼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큰 사랑을 담아내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말씀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잠깐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을 배에 태워 보내시고는,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사건이 끝나고 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먼저 배에 태워 보내시고는 본인은 홀로 기도하시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산에 가신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오병이어를 경험한 사람들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볼 때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다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저분만 우리의 왕이 되면 우리는 굶어 죽진 않겠구나. 매일매일 이렇게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풍성하게 먹을 수 있겠구나 라며 예수님을 마치 기적을 행하시는 분, 자신들의 배를 불려줄 수 있는 분이라고만 생각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는 그들을 떠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올라가셨고 제자들에게는 나중에 내가 따라갈 테니까 너희들은 먼저 배를 타고 떠나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제자들은 예수님과 떨어져 배를 타고 이동하던 중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던 디베랴라는 곳에서 목적지인 게네사렛까지는 약 11km 떨어진 곳으로 배를 타고 가면 약 2시간이면 충분히 도착할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떨어진 지 얼마 지나지 않자
제자들이 탄 배가 갑작스러운 강풍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녁 8시 정도에 배가 출발했는데 이미 배는 도착했어야 마땅한 시간이었지만 새벽 3시, 4시가 될 때까지 폭풍 때문에 그 배는 바다 위에서 폭풍과 사투를 벌여야만 했지요. 24절을 보면 이 폭풍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고난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바사노이스는 살소망이 다 끊어져 버린 절망적인 상황, 즉 아비규환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배에 누가 있습니까? 갈릴리에 베테랑 어부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제자들 중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모두 어부 출신이었습니다. 평생을 바다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내가 왕년에 그물질 좀 해봤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센 풍랑 앞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바다 한복판, 거기서 파도와 폭풍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마치 우리 인생의 축소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배가 떠 있는 곳은 갈릴리 바다입니다. 갈릴리 바다는 사방이 이렇게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그 근처에는 헬몬산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헬몬산은 해발 2760m로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항상 꼭대기에는 이렇게 눈이 쌓여져 있는데, 그러니까 여름이 되면 이 헬몬산 꼭대기에 있는 눈이 녹아서 차가운 물이 되어 갈릴리 바다로 흘러가는데, 이때 헬몬산의 차가운 물과 그리고 갈릴리 바다의 따뜻한 물이 만나게 되거나 또는 헬몬산의 높은 차가운 기압과 갈릴리 바다의 따뜻한 기압이 만나게 되면 돌풍, 갑작스러운 돌풍이 항상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있는 이 갈릴리 바다가 우리 인생과도 너무나 똑같습니다. 우리는 항상 소망하죠. 우리 인생의 바다는 늘 잔잔하면 좋겠는데, 아무 일 없고 좀 평안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리고 돌풍으로 바뀌기도 하고요. 거센 풍랑이 우리를 덮쳐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매번 갑작스러운 풍랑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를 발견하면서 사투를 벌이면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과 이 갈릴리 바다에서 사투를 벌이는 제자들의 모습과 얼마나 같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나타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것이죠. 본문 25절에는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라고 짧게 설명하지만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 6장 48절에는 이렇게 자세히 설명합니다. 이 PPT를 2번 넘겨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고통과 위험을 보고 계셨다고 말씀합니다. 무엇보다 그들이 이 풍랑 속에서 어떻게 이 위기를 헤쳐나가는지를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왜 보고 계셨을까요? 왜냐하면 이미 마태복음 8장을 보면, 이 전에 있는 8장을 보면 이전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배를 타고 가시다가 폭풍우를 만난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이미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배 안에서 주무시던 예수님은 제자들의 간절한 부름에 일어나셔서 그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 기적을 이미 한 번 보여주셨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때의 일을 기억해내고 이 위기 속에서 자신을 가장 먼저 찾는지 찾지 않는지를 확인하고 싶으셨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풍랑과 사투를 벌이는 제자들을 보시고는 이제는 제자들을 도와줄 때가 되었다 생각하시고 거친 파도를 뚫고 찾아오시게 됩니다. 빛이신 주님께서 흑암을 뚫고 이 자리에 찾아오셨던 것이죠.
그리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이 말씀은 안심하라, 내가 누구냐? 내가 바로 천지를 만든,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 아니냐?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자연을 창조하고 다스린다는 것을 너희가 믿는다면 어떠한 환경과 역경도 너희를 넘어뜨릴 수 없다, 너희를 삼킬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올랐습니다. 아니, 왜 예수님은 처음부터 같이 기도하시려면 같이 자 데리고 올라가서 기도하신 다음에 바다로 배 타고 가실 거면 다 같이 그냥 내려가서 배 타고 이동하시면 제자들이 이렇게 폭풍을 만났어도 바로 잔잔하게 하셨을 텐데, 아니 제자들이 고통스러워하지 않았을 텐데, 힘들어하지 않았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말씀을 묵상하고 나니까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아, 제자들의 영적인 근육을 강화시키기 위한 예수님의 훈련이셨구나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는 너희들과 항상 함께 있으니까 그 순간에서도 너희는 나를 찾아야 돼. 나를 좀 의지하렴. 나를 바라보렴. 나를 믿어보렴. 그래야 살 수 있어. 이것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시려고 그러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는 고난의 풍랑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고통의 순간이 찾아오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고난을 뚫고 지나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 믿음을, 그 굳건한 믿음을 나한테 주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래, 안심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바라기는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거센 풍랑을 뚫고 무리를 걸어오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은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도 똑같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내용은 같지만 유일하게 우리가 읽은 본문 마태복음에서만 나오는 내용이 있는데요. 그 내용은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바다를 걷다가 물에 빠지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유일하게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자세히 보면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귀한 메시지가 하나 숨겨져 있습니다. 31절을 보면 무리를 걸어오다가 빠져버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런데 베드로의 믿음을 흔든 것, 베드로를 의심하게 만든 것이 무엇이었나요? 30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바로 바람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빠졌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바람을 보았다는 말씀이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바람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보이지도 않는 바람을 보고 두려워했고 결국 그것이 베드로의 믿음을 흔들어 놓았고 의심의 싹이 자라나게 만들었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도 당장 눈앞에 닥친 거대한 풍랑 같은 이게 눈에 보이는 현실들이 우리를 두렵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실 더 두렵게 만드는 것은 우리 미래에 대한 불안, 염려들, 걱정들, 의심들, 죽음에 대한 공포들, 이런 보이지 않는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 때가 훨씬 더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베드로와 같이 우리의 시선이 아주 잠시라도 예수님을 향해 있지 않는다면 물에 빠져 고통받고 허적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벗어나기 위해서 자신의 힘으로 발버둥치지만 결국 우리의 노력으로는 더 깊은 바다로 빠질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그리고 지금 우리들에게 인생의 풍랑 속에서 어떻게 해야 안심하고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30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가 부르짖습니다. 그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환경이 아니라 주님께로 고정되게 해달라고, 주님만이 우리 인생의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분임을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풍랑 속에서 또는 물에 빠져 허우적대는 고난 속에서 주님께 가장 먼저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고난의 바람과 풍랑에 휩쓸려 절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고난의 파도를 이용해 믿음의 서핑을 즐기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근육이 더욱더 단단해지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인생의 항해를 힘차게 떠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설교 전에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429장의 제목을 기억하십니까? 그 PPT를 다음 장 넘겨보시면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라는 찬송입니다. 이 찬송가의 가사를 보면 이 작사가가 얼마나 깊이 묵상하고 이 가사를 적었는지가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우리는 세상 풍파가 휘몰아치면 마음이 낙심되거나 걱정, 근심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풍랑이 좀 찾아오지 않기를 바라며 기도합니다. 제발 좀 지나쳐가기를, 나를 좀 피해가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그렇거든요. 제가 항상 그렇게 기도합니다. 저를 좀 피해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이 찬송가 저자는 세상의 풍파가 몰아쳐오는 그때야말로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너를 얼마나 세심하게 돌보셨고 너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이었는지를 세어보아야 할 바로 그때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바닥까지 다 내려갔을 때,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절망과 고독함만 남아있을 때 바로 그때 기도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때 받은 복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세어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고 지금까지 살아왔는지를 한번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왜냐? 그때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이 가장 뚜렷하게 보이는 순간이며 폭풍우가 우리를 덮칠 때가 어찌 보면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풍랑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할 때 따뜻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게 될 때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며 인생의 폭풍도 바람도 파도도 힘차게 헤쳐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